제가 여러분은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설교할 때에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쭉 하지는 않지만은 1년의 계획 속에 쭉 보시면 다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뛰어넘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물질의 단계를 뛰어넘는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다. 나 자신 인간의 문제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이런 것을 다룹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는 지나간 설교들을 여러분 혹시나 유튜브에 보시면 외로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도 다루었고 실패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룬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있는 극복해야 되는 것 가운데에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시기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네, 저렇게 다 가진 사람도 시기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느 나라에 그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닥치는 대로 내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 너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한 조건이 있다. 원 컨디션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가 해줄 거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절호의 기회가 올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 인생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나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천사님. 저의 소원은, 인생 소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놈의 눈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저의 눈부터 좀 뽑아 주십시오.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시기 때문에, 미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보면요, 뼈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힘의 근원인 뼈가 썩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생명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미움이 가득하면요, 내 생명이 차츰차츰 사그라들면서 죽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섭게도 이 시기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힘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생명은 닳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벌레가 나무잎을 갉아먹듯이 이 시기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잎이 노래집니다. 점점 말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죽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미움이 가득 차면, 질투와 시기가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명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는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에 시기가 생겼고 질투가 생겼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그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불공평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 사울은 시기가 그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무당과 같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무엇을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쇠퇴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그는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라도 망하지만은 자기 자신도 자살을 하고 그의 집은, 그의 아들들은 완전히 죽음에 다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망가져버린 예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시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를, 이 질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존재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가 썩게 만들고 점차 생명을 서서히 잃어가게 하는 것이 시기요, 질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요, 그 시기에 희생 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바깥에도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망가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 시기 질투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하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외국인이 잘 되는 것, 그가 학위를 따는 것,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저 외국인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부대끼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학위를 먼저 땄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잘 됐다, 참 잘 됐네. 그런데 나와 몇 년간 함께 교회 생활하고 부대끼던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잘 되었습니다. 성성정구하면 내 배가 아프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꼬이고 배가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배 아픈 분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아이고 내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 마음에 혹시 시기가 자라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는 10중 8구 열등감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패배감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오르내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열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고소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이 잘못되면 왜 기쁩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깊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무엇 하십니까? 우리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모이면 그 사람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걔 있지? 걔 그렇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눈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강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름 올리고 다른 사람 까내리고 다른 사람은 뭉개버리는 이런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항상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배를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정말로 기뻐해 주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95%는 열등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잡든지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고, 눈을 꼭 바라보십시오. 눈을 한번 꼭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나는 너가 나보다 큰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너무 멋져.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너가 나보다 훨씬 나아서 나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맞죠? 여러분 만나면 기도하십시다.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만나면 서로 격려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모이면요,
나중에 또 만나고 싶고 그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처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건전한 자아성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존재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각 다르지만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낫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내가 몰라도 너보다는 내가 오라. 너보다는 내가 더 잘하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낫다고 우월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결정과 약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시기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질투로 바꾼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약점을 분발의 계기로 삼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분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지요. 하나님이 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결정과 약점까지 사용하실 줄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봄에 피는 노란 개나리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겨울 동안 꽃을 보지 못하다가 봄에 피는 개나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봄에 노란 개나리가 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내 아이는 꽃을 피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언제 피울지도 내 자신이 언제 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국화꽃이 되어서 개나리가 다 지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 찬란한 꽃을 피울 날이 꼭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꼭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와 아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꼭 꽃피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나리로 피는 아이도 있고 국화꽃에
가을에 피는 아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이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놈이 뭐가 될까? 이놈이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겨울이 되기 전에 분명히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해결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이 문제는 사라지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 4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밭이라고, 농부가 가꾸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한 건축물에 비유해서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회는 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질투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줄 수가 없고 젖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어린아이가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집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요? 아이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이의 관심은 온통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리 지르고 뛰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다 때려치워버립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툭 하면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싸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뭉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모임에 끼게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쓰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진단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너희는 성장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야,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암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라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희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면 어린아이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 너희 어린아이 짓하라고 하면은 어른들은 쑥스러워서 하지도 못합니다. 재미없어서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고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역시 어린아이고 어른은 어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어린아이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것을 인정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는요, 이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한 8살, 9살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배운 신앙이 다르고 독일에서 배운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자기 칼라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큰 소리 치지 않고 항상 감사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얼마나 목사로서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바뀌기 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해결책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바울이 이렇고 게바가 어떻고 아볼로가 이렇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나는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수 없어야 하고 이 사실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좀 더 손해볼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섬기고 서로를 높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질투는 어린아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왜 사람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자신의 약점을 시기와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교만해져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왜 열등감을 가져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약점이 있습니까? 내가 결점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분발할 계기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옆에 앉아 있는 내 이웃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개나리가 되어서 봄에 핍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을에 아름답게 피울 국화꽃으로 또한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때가 되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시기 질투를 다 내려놓으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기 질투꾼이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다른 성도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원망과 정오로 생트집 잡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를 경쟁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탐심과 교만과 자기 사랑이 제 속에 가득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심판을 자초하고 경쟁자를 모함하여서 망하는데 그가 망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욕심과 정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높임받기 좋아했고 그래서 협력하지도 않고 독선과 탐욕으로 배척하고 회방하며 살았습니다. 밟고 누르고 혹평하고 악평했습니다. 감추고 움켜쥐고 나누기 싫어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마음이 좁아져서 옹졸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다 망했는데 제 속에 이런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